오늘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엇보다 우리 먼저 우리 성탄이라는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죠. 한자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제가 무엇보다 잘 마음을 새기시고 신앙을 강하게 맺어야 합니다. 말씀 쭉 늘 드렸듯이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 태어나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일은 날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날을 오셨으면 분명하니 성탄을 기념하는. 물론 이제 이날이 원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로마의 가장 큰 날입니다. 어찌됐든 성탄을 섬기고 있으니까 성탄 절을 맞아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자님이죠. 그분께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려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신께서 나는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마음을 오면 그 사람은 살립니다. 나는 너를 버릴 거야. 그럼 그분은 버립니다. 그는 그분이 가진 주권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선악과실을 먹었던 인간의 원죄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성경에 동정녀, 처녀죠. 처녀의 여자 마리아에 대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동정이라는 거죠. 처녀죠.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여자 이런 의미죠. 그 여자에서 몸이 태어났으니 이것은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은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찌됐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기록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역사적 그래서 있지만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셨냐? 여러분과 저의 그 모습으로 아주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나친 겸손이다. 그분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승리하셨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좀 뭐지? 이럴 수는 있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장으로 있었기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그가 세리로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돈도 많이 이제 벌게 됩니다. 삭개오의 그 삶의 그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에 이제 누가가 기록했을 때 이것은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인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왜 그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을까? 그것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신의 삶이 이제 살다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로마 식민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그도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직업을 세리라는 직업을 했을 거예요. 또한 했지만 그는 더 열심히 해서 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2절에 기록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의미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의미가 부여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그러나 당시에 삭개오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는 이해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어느 날 그 역할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계시다고 막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고 막 이런 얘기를 자기는 여리고라는 곳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약속의 구주가 오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이니까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업은 그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꾸 소망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로 오신다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그를 쫓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쫓아갑니다. 그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기다렸던 구주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쫓아갔는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라도 보고 들으려고 했던 거죠. 만에 하나 키가 작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 이 사모니가 너무 크네. 근데 저는 그때 저거 어릴 때 작지 않았어요. 저도 80일, 지금은 제는 78로 줄었어요. 무릎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여하튼 뭐 하나가 뭐 이렇게 안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러면 가나 뭐 꼭 봐야 돼? 그렇겠지 뭐 하고. 아니 뭐 나중에라도 뭐 들으면 되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의미는 간절했던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쁜 놈이라는 칭해를 이렇게 듣고 살았던, 욕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도 마음의 소원은 구주를 보고 싶고 구주에게, 그리스도에게 음성을, 말씀을 듣고 싶었던 소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물론 뽕나무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보았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근데 뭐라고 그러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지금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네 집에 나 갈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삭개오하고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뭐 교제라는 건 하지 않고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만났을 때 물론 부르니까 쫓아갔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삭개오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뺏은 돈은 2배로 돌려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물론 이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얘기를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감정이 어떻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에서 드러나는 그 감정의 그 연기 때문에 연출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록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가 예수님하고 만나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예수님께서 야, 너 돈 많잖아 임마.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이유를 알겠어? 네. 잘 모르겠는데. 야, 가난한 자에게 네 거 절반 내주고 네가 속여 판 그 뺏은 돈 2배로 갚아서 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데 삭개오가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의 부름에 뽕나면서 내려온 그가 그 고백을 한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직업을 택한 겁니다. 그 직업을 택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물론 당시 지금 2000년이 넘은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랬다면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이제 어떤 일이 역사가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떼어주고 속여 뺏은 돈은 2배로 갚겠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세리장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잡았던 그가 주님을 만난 후 그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은 역사죠.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성탄, 거룩한 탄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성탄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는 죽을 때는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거룩함이랑 우리가 탄생을 얘기하면서 죽음은 아주 처절하게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그는 십자가란 나무 처형틀에서 머리에는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긴 창에 찔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탄으로 시작된 약속의 확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십자가로 방점을 찍었는데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에 의한 거듭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많은 것 같이 찬양하고 나누고 교제할 때 나는 생명을 가진 자로, 즉 세상의 돈이 아니라 주님을 잡은 손으로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듭난 자라 이겁니다. 의인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제 왜 내려오라 하시는 걸까? 그래서 짧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택받은 자예요. 왜?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야 내려와 내 집에 같이 있겠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는 뭐예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 정한 자다. 예정된 자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돈을 잡았던 그 손을 놓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탄의 기쁨은 아는데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갑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를 지켜가고 또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극박한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다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뽕나무로 삭개가 올라가는 것은 주님을 소식을 아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의미로 그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내려와. 어떤 의미냐면 다시는 올라가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탄, 그분이 참혹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우리는 거듭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준 그 일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는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혹하여 다시금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앙의 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조금 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설교로 해서 나누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은 그 어려운 고통을, 그 힘든 고난을 자신이 왜 겪는지를 몰라서 투정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구나. 그 외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겠습니다. 라고 그는 회개의 제2의 회개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거냐면 귀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들려지는 얘기, 들려지는 일들, 주변에서 말하는 은혜의 얘기, 그런 얘기로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는 새 친구에게 듣고 싶었던 거죠. 위로를 듣고 싶어서 새 친구를 불렀고 그들에게 귀로 듣기만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욥은 변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들려지는 능력으로 내가 위로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는 늘 주님을 보는 사람으로 살겠다. 옆 사람이,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무렸던 얘기들, 그걸로 내 신앙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뽕나무로 올랐던 삭개를 내려라 하신 주님, 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뒤엉키고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실과 사건이 있다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요. 옆 사람, 주변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보았던 거죠.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려오십시오. 다시는 뽕나무로 올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김창완 씨가 TV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어저께 다루었던 얘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2014년도에 대학교의 신입생 환영회 눈이 내려서 지붕이 무너져서 일어났던 사건, 거기서 살아난 여학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저 눈을 좀 났는데 그때 어제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20살이에요. 18번인데 지금 30살 됐거든요. 24년.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10년 동안 있어요.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데려가면 정말 저 하늘 거야. 그러면서 차를 몰고 내려갔거든요. 결국 내려가는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와서 동의서를 써야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오질 못하잖아요. 인천에서 울산을 가요. 그게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와서 동의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놀랍니다.
자신은 이렇게 구조됐는데 이 모습으로 구조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좀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막 울잖아. 대부분이잖아. 언제 깨어나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2시간 만에 이렇게 눈을 떴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역사로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요, 2시간 만에 깼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나 엄마한테도 그 여자의 몸을 못 보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은 떴는데 다 마비가 됐어요. 이 하반신이 이렇게 해서 철제가 엉덩이를 깔았는데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 눈이 쌓였어요. 동상이 걸려서 다 썩은 거예요. 다 괴사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 다 숨만 쉬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감사가 됩니까? 10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치료했던 선생님, 주치, 그 다음에 피부를 세척하는 선생님, 그 피부 세척이라는 전문의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피부 세척하는 분이시죠. 딸을 이게 한 대를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그런 거 시스템 그런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선생님. 우리가 걸어가다 무릎이 까져도 요만큼만 까져도 아파서 그거를 이식한 요만큼 가지고 붙이려도 엄청 아픈데 따가운데 그거보다도 100배, 10배의 살을 도려내서 붙이는 게 쉽겠냐. 너무. 그리고 소방관이 그를 살렸는데요. 그 소방관이 걔를 끌어내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근데 그는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언제 자신이 일어나서 병원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수술을 37번인가 6번인가 했다.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눈물이 막 나요. 제가. 막 따갑다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근데 막 저기 뭐죠? 통증 이게 없애는 그게 해라. 그만하라. 그런 거지. 듣는 사람. 근데 그는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한다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일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근데 무슨 감사가 생기냐면 그 아이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평상시의 일을 사람들이 일하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고 싶답니다. 그 고통은 잠시하고 또 잊으면 내일이 만나서 또 할 수 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자기가 병을 고쳐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신앙도 버티는 감사는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움이 일어난 게 뭐냐면 그 주치, 피부 세척 전문의, 소방관 그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치의래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 솔직히 아니랍니다.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근데 살았는데 내가 10년 동안 그 아픔도 고통도 견뎌내보고 감사. 세척하는 그 전문의 너무 감사. 소방관도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살아야 했는데 그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개오가 자기의 것을 다
되어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의 그 모습을,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는 오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려 합니다. 삶의 정답을 알고자 뽕나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결심합니다. 이 성탄의 삶을 감사하며 하늘 영광 땅의 평화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